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클라이막스는 부활이므로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는데 매일 아침을 보지 못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각종 바이러스, 암, 질병, 또 사건, 사고, 교통사고, 재해, 또 재난, 산불, 화재, 또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매일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아까 예배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할 때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한번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복락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크게 파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안에 파가 있었는데요. 크게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마지막은 열심당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파인데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된 말로서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배타적인 신앙의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정말 하나하나 토시대로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결한 것, 불결한 음식 이런 걸 금지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서 분리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파가 있는데요. 사두개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기독교 안에는 들어왔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마치 붕어빵에 안고가 없는 거예요. 팥이 없는 거예요. BC 2세기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수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유대교 당파 중 하나인데 종교와 정치에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많았어요. 그 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한, 색깔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막 정치 문제로 분열되고 막 누구 막 이렇게 해갖고 좌우 막 해갖고 싸워서 분열되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며 로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부를 나라를 막 통치하는 거 굉장히 관여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고요.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바리새파는 반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기보다는 할 말은 하고 막 이렇게 소신있고 한데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생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 율법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납세 등 현실 문제에는 관대하여 물질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세 번째 파가 SNF파인데요. 이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 에이필론의 철학적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신비주의예요. 막 이런 걸, 은사주의 이런 걸 따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바리새파, 뭐 이렇게 사두개파, SNF파인데 이 SNF파는 신비적 금욕주의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보다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면서 그 사회 주변에 모여 살았어요. 그 주변에 모여 살면서 종교적 공동생활권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만들고 장로의 지도하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공유했어요. 똑같이 공유하며 또 예배와 독서, 같이 공동체 공동 식사 등을 중요한 행사로 삼았어요. 그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을 사양했어요. 결혼을 별로 안 했어요. 마지막 열심당원인데요. 유대인 중에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이 열심당원은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열심은 있는데 정말 열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열심당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누구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열심당원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 죽이려고 또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고 사람들을 감옥에 여고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다마색에서 하나님 만나서 눈이 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울이 된 사람이잖아요. 열심당원. 정말 열심인데 예수님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핍박하고 테러리 본 신봉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이기도 하였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했어요. 이렇듯 하나님을 이 네 개의 파가 있지만 또 다른 파도 소수파도 있지만
서로가 색깔이 틀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 제일 잘 섬겨 라고 서로 싸우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 신앙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도 확실하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특히 이 네 파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사, 영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로다, 어리석은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스스로는 정말 네 파 중에 그 중요한 파 중에 한 파, 자부심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가 제일 잘해 라고 자부하고 하나님 잘 섬겨 라고 믿는데 예수님은 불쌍한 자로다, 어리석은 자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 파의 색깔이 있었구나 하는 게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특히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세상에 살 동안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활을 잘 안 믿었거든요. 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확신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제가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부활의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인생에서 다른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죽음 앞에서 불쌍한 자가 돼요.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낙인되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심판과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친인척 중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만나달라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이 네 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더 좋은 나라, 꿈에 그리던 나라, 내가 원하던 나라로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냥 몸만 가면 되나요?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하고 많이 준비할수록 빨리 가서 적응하고 빨리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부터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랑망탕,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최후 심판을, 자기의 심판날 죽음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준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으로 다른 나라라도 이민 가도 준비할 게 많고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는 전혀 안 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이민갈 이 땅에 그 수많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려면 제일 먼저 언어 공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언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늘 언어를 안 쓰고 세상 언어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적인 언어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 언어만 써요. 하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여전히 언어도 세상 언어로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과 행동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교회에서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섭시다 라고 얘기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앉아서 편하게 그냥 간식 땅콩 먹거나 하면서 누워서 파자마 입고 그냥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후배 목사, 밀양으로 간 목사님 만나서 참 은혜된 게 있었어요. 그 교회가 분열되고 막 싸웠는데 서로 운영권 갖고 싸웠대요.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한 게 뭐냐면, 가서 봤더니 운영권으로 막 장로, 집사 막 힘 있는 사람들이 싸워갖고 분열이 됐는데 이름이 운영위원회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에 모여가지고 첩회하면서 운영위원회 없앱니다. 이제 사역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뭔 말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를 운영하십니까? 목사인 제가 운영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놔두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제, 전도, 선교, 우리가 해야 될 일 각자 은사대로 우리가 예배부, 찬양부, 구제부, 전도부에서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그러니 막 운영권 갖고 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제 운영위원회는 없앱니다 하면서 사역위원회로 바꿨다고 합니다.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그냥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보고 앉아있는 곳, 그냥 스마트폰으로, TV로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막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하고 그런 거에 관심 있고 그런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 그런 것에만 관심 있고 막 모이면 삼삼하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쾌락을 즐기고 살 거 다 사고 즐길 거 즐기고 나서 나중에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볼까 말까, 관심을 가져볼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이민 갈 준비를 하겠습니까?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것에 관심만 가지고 이 세상 언어로 이 세상의 쾌락만 쫓아서 살면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쌍한 자로다, 어리석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지금 쓴 배경,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영혼의 불멸은 믿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헬라 철학이 더 중요했어요. 오늘날 믿음보다, 신앙보다, 교회 성경의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이, 교육이, 철학이, 논리가 더 앞서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를, 질서를,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과학으로, 논리로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이 초월되어 버렸어요. 초월주 하나님을 초월하려고요. 이 헬라 사상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무늬만 받아들인 거예요. 형식만. 그리고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필요를 느껴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또 특히 15장 전체를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부활에 대하여 역으로 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오늘 가정하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역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추종하는 교주의 무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불교든 힌두교든 뭐 어느 종교든 다 무덤이 있어요.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교의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등 모든 무덤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다 있더라고요. 공자묘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만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온 세상 종교 중에 무덤이 없어요. 왜 없어요?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며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그 놀라운 마지막 아마게돈과 너무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와요. 그 고통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혀가 뽑히고 불에 막 태워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죽여달라고 하는데 죽지를 못해요. 그때 영광의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신앙을 지킨 자들. 할렐루야. 그날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구의 종말, 마지막 종말을 성경은 얘기하지만 또 하나 각자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나이가 빨리 태어났다고 빨리 죽나요? 그러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50 몇 살에 죽을지 40 몇 살에 죽을지 10살 때 더 어린 나이에 죽을지 80, 90이 돼서 죽을지 몰라요. 각자의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분명 심판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부활의 종교예요. 영원한 생명의 종교인 것이에요. 그 반대로 다른 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죽음의 종교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도덕과 윤리는 중요하게 가르쳐요. 교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 개독교인의 우리 불교인들이 차라리 천주교인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서 윤리를 막 자랑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자랑할지 몰라도 그들은 죽음의 종교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도다, 불쌍한 자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심판의 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항상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고 심판돼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 음부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죽음은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죽음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 죽음에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길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로마의 그 탄압에 말도 안 되는 껍질을 벗기고 십자가로 거꾸로 죽이고 팔다리 목을 사지 톱으로 자르고 산채로 불을 태우고 그렇게 했는데 갓난아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노인들까지 어땠어요? 찬송을 부르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거나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나요? 몇백 명이었나요? 몇십 명이었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불을 지르고 태우고 죽이던 군인들부터 해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감동하면서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저렇게까지 기뻐할 수가 있나? 저 고통을 당하면서 찬송을 하며 감사를 하면서 죽음을 저렇게 당당하게 맞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던 로마가 기적이 일어났죠. 로마의 국교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로마가 꽃이 펴서 문화가 꽃피고 경제가 꽃피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도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 내가 부인하고 예수를 저버리고 저주하고 신앙을 저버리면 나는 영원한 영생복락 못 이루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의 음부에 멸망할 거야 라고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참고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면서 각자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생 그 천국의 나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이 환난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신앙을 끝까지 경고히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광이, 그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중에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로만 그냥 부활을 그냥 기념하고 성찬식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가 지났지만 다시 한번 그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떤 힘든 고난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하기를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그 부활 신앙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이제 우리 이름을 여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고백합시다. 이무열아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한번 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무열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이스라엘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고백했는데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영광, 그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지금은 모르는데 믿음이 뭐라고요? 그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실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증거가 딱 우리 앞에 나타남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손을 잡고 가기로 합니다. 우리 아가서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여러분 그 부활 신앙으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십시오. 꼭 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심판 때 갔을 때 너 왜 말 안 했어? 너 혼자 오려고? 왜 그 많은 인생의 시간 동안 말 안 하고 살았어? 그리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TV만 보고 세상에만 치여 있고 세상의 것만 네가 원하는 것만 즐기면서 왜 말 안 했어?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기회를 주고 너에게 그런 은혜를 준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달란트 너에게 준 달란트 잘 5달란트 10배 10달란트 10배 그렇게 잘 간직하라고 했는데 1달란트 가졌다고 이걸 숨겨놓고 나 혼자만 꼭꼭 지켜놓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어두움 밖에 쫓아내라 하고 쫓아보내요. 우리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생각하면서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어미 된 자의, 아비 된 자의, 선생 된 자의, 선배 된 자의, 이웃 된 자의, 형제 된 자의, 자매 된 자의 인간의 사명이요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오르거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면서 함께 가기를 권면해서
마라나타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